뭐랄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내용별로 보면은 결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 22장으로 끝나는데 요 4장이 결론이에요. 요 4장이 결론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니까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한 환란들, 대환란까지 이어지는데,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이 말이에요. 환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대주제니까, 큰 주제. 그래서 이게 6장부터 18장까지예요. 굉장히 길죠. 6장부터 18장까지인데, 그 환란 주제에 소위 말하면은 뼈대, 그 본 계시에 해당되는 장이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소위 말하면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이것이 이제 환란의 뼈대인데, 그 중간중간에 예를 7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끝에 17장, 18장은 뭐냐니까 보충 계시면서 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니까 전체적인 환란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냐니까 환란 전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말의 환란 전 상황. 그러면 오늘 19장부터 22장까지는 환란 후 상황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란 후 상황이니까 마지막 결론의 시작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강의를 시작할 처음 부분에 이제 그 어찌 보면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그 구조는 예를 들어 1장부터 예를 들어 뭐랄까 5장, 1장은 과거의 일,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은 현재의 일, 그 다음에 6장부터 맨 끝에 22장까지는 미래의 일.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구조인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제별로 환란을 볼 때, 환란을 딱 볼 때는 환란 전 상황, 마지막 종말 때 환란 상황, 그 다음에 종말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이라. 그러니까 19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환란이 다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9장부터 뭐가 펼쳐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아주 산채로 지옥불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지상의 모든 악인들의 고기를 쪼아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결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그때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뭐냐? 물론 앞에 천년왕국과 더불어 천년왕국은 어찌 보면 그게 약 1000년, 그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은 1000년이 하루가, 근데 하루일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사야서 보면은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싶은 그 나라,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어떤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청사진, 그것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뭐 사람이 살라고 하면은 수고와 고생도 많고 참 질병도 걸리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자 하는 나라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놓는 하나님의 영생 영원 복락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뭐냐 하니까 성경을 가짜로 패러디 해가지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 가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뉴 월드, 새 세상을 만든다. 뉴 월드 오더라 그러잖아요. 신세계 질서를 만든다. 인구를 감축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음모 세력들, 그들이 만드는 나라도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짐승이 만드는 세상, 적 그리스도가 만드는 세상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성되고 결국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 복락의 나라, 영생 영광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나가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의 시작이 뭐냐니까 찬양부터 시작. 찬양이 뭐냐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왜 야를 끝에 빼서 그 할렐루라는 단어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가 뭐냐가 여호와야. 야훼. 무슨 말?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이 오늘 또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가 붙은 것은 성경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니까 시편의 끝에 나오는 게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어디로부터? 예수님 재림으로부터. 할렐루야입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19장 1절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음녀 바벨론이 망한 걸 찬양합니다. 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이때
흑암물의 큰 음성은 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그냥 천군 천사들의 큰 음성이라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시편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 원래 원어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알렐루야 틀린 말입니다. 앞에 숨표가 딱 들어갔대요. 여러분 숨표가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음력한 겁니다. 라디오인데 라지오가 됐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하면 헬라어, 할렐루야 하면 히브리어인데 우리 한국은 그냥 히브리어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바로 들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또 사람에게요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능력은 뭐냐니까 사람에게 능력도 베푸시고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 천사들이 그러면 이제 2절 가니까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참되다, 진실하다, 의로우다, 공의롭다.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그 무슨 헌법재판소의 문 누구처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간께서 뭐 시립대학의 교수가 된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요즘 재판관들이 엉망다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재판은 완전하시고 정당하시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큰 음녀가 소위 말하면 타락한 종교 시스템이고 또 어찌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인데 음행은 우상 숭배 모든 도덕적 타락 거짓 사상으로 미혹한 것 이게 다 음행인데 그 영적 음행도 되고 또 육적 음행도 되고 온갖 못된 악한 짓을 통틀어서 음행으로 본다면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불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절 보시죠.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오늘 이걸 다 못하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성 하나는 내부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측면이 있다. 내부적인 측면은 어떤 거짓 종교, 거짓 어떤 복음, 거짓 교회 시스템, 이 종교 통합을 인한 어떤 거짓 종교인데 오늘 뭐 큰 음녀는 주로 그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도시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갸우뚱한 겁니다. 갸우뚱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국 말이에요. 그럼 아프리카 말은 뭐예요? 긴가민가. 근데 뭐냐면은 프랑스가 요즘 알숑달숑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인도의 가장 유명한 공과 대학이요 참 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대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그 공과 대학이 있는데 제가 왜 인도 이야기를 한가 하면 거기가 이제 알숑달숑의 인도 말이 뭐예요? 알간디 모르간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니까 이
거짓 종교가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의 외부적인 세속 도시가 적 그리스도 제국의 수도가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두 개가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큰 음녀가 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굳이 좁은 시각으로 엄격해 보면 앞에 그 종교 시스템이 망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아직 큰 성 바벨론의 외부 도시는 안 망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럼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오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 보는 시야가 다르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큰 성 바벨론 세속 도시가 맨 끝에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뭐냐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세상 만국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도 큰 지진으로 망할 때 그때 성도들이 땅에 있으면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종길이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하기 직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 그러면 그때 벌써 이미 성도들은 뭐예요? 휴거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지진으로 아주 그냥 지구가 요동을 칠 때, 산과 뭐랄까 섬들이 움직일 때 여기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그야말로 모든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매요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멘. 그게 좀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보통 큰 성 바벨론까지 포함돼서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19장 끝에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이 큰 지진으로 망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큰 성, 왜냐하면 여러분 16장에 보면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가로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 대수이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대지진이 온다. 전무후무한 대진, 지구를 꿰뚫는 거예요. 근데 19성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루살렘 성을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하도 가운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표면에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일 때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 전은 아니더라도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성취가 끝나기 직전에 어느 부분에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우박 이야기가 이때가 제 기억으로 한 34km 또는 50km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총알 속도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박 지름이 하나가 5cm랍니다. 우박이 보통 우박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이 총알만한 것이 탁 떨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다치고요.
반려동물들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거 딱 맞고 죽고 딱 들어가죠. 예. 우박이 무수. 우박이요, 출애굽 10가지 장에도 우박이 들어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군요. 근데 우집살인만 한 게 하나 떨어지다. 우박이잖아. 우집살인만 한 게. 맞으면 그냥 끄 가는 거야. 그게 마지막 지진으로 흔들리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 뭐 우집살인데 잘 보여요. 위에 떨어지면 좀 큰일 나요. 오늘 김밥 사다 놨었겠죠. 예,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지진이 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음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주로 피를 흘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원해 주시고 복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환란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게 이제 주로 큰 음녀에 의해서 많이 죽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5번째 일이 떼어질 때 그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잠시 쉬어라 그랬잖아요. 잠시 기다리라.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려. 이제 순교자의 피가 찬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해에 대한 복수야. 큰 음녀에 대한 심판. 그 성도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 순결한 의인들을 죽인 그 피에 대한 복수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 복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 가시죠. 하고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똑같은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할렐루야 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불에 살라졌다 그러죠. 올라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적인 문제는 이게 큰 음녀가 불에 살라지는 것도 되고,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18장에 살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정도의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또 24장로와 내생문. 이 24장로는 대단한 높은 지의 천사 장들이고, 내생문은 최고의 그룹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천군 천사, 이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께 경배에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제 천사들이, 천사 장들이, 그룹들이 뭐예요? 아, 당신들의 할렐루야가 맞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는 것이에요. 바로 진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 아멘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할렐루야가 펼쳐 넘치는 겁니다. 지금. 예,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보좌에서 또 음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니까 물은 대수하고, 물은 대수는 나이 든 자든지 젊은 자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지든지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계속 하늘에서 뭐예요?
울려 퍼지고 왜? 큰 음녀를 심판하셨어요. 심지어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어. 그리고 뭐예요? 이제 모든 그 순교자들의 피에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천사장들,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당한 심판이 끝나고 그 순교자들의 신원도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6절부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데 6절부터 16절까지가 여러분 6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의 두 양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두 가지 모습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6절부터 오늘 보면 10절까지는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잘 듣고 계시죠? 네. 이 부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혼인 잔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백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환란하고 우리하고 뭐 환란하면 어떡해요? 환란으로 끝나면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의 두 가지 부분이 나올 때도 뭐냐?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마른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여러분 흐다한 무리의 음성, 마른 물소리, 큰 내성, 천둥소리인데 이때 흐다한 무리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야말로 천사들과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냐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있는 모든 만물들. 여러분 왜냐하니까 마른 물소리 같은 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큰 음성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나 성도들이 한 건데 보통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 다음 7장, 14장 같은 데 보면요 이게 천사들의 큰 소리 찬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도 내 생물의 찬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는 거 나오고 그러면 바다, 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천군 천사 24장로 내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성도들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할렐루야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늘 할렐루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저랑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악을 이 세상에 뿌려가지고 말이죠. 악인들도 많고 악한 지도자들, 악한 상인들, 재판관들 수많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해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심지어 핍박하고 순교까지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마귀를 역이용해서라도 통치를 하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악한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해 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모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고 모든 악인들은 새 밥이 되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로 애통을 하고 멸망을 당할 때 이제는 뭐냐 하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모든 악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것이 역사의 종결이야. 여러분 우리가 참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죄들을 짓고 또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도 뭐 한국은 뭐 그야말로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도 아주 전쟁 중이고 전 세계가 지금 뭐 전쟁이 어떻고 무슨 사상이 어떻고 뭐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돼 가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 악인들, 악한 지도자들, 악한 종교들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봐도 여러분 2장에 봐도 뭐 이게 금으로 만든 나라, 은으로 만든 나라, 노스로 만든 나라, 철로 만든 나라, 철과 진흙으로 만든 나라가 있는데 마지막에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돌나라, 주님이 돌나라 이게 코너스톤이 코너스톤, 헤드스톤. 여러분들은 다 돌들이야. 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돌나라가 그 모든 신상을 깨부수고 말이지. 그 돌이 산처럼 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은 결국 도래할 거다. 지상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나라. 악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저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 악으로 끝나지 악으로만 끝난 이 세상 문명을 하나님께서 종결시킨다. 이 악의 문명. 최종적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러분 다니엘서 7장 갑시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봅시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갑시다. 다니엘서 7장 보면은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 그 위에까지는 이제 작은 뿔,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7절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한지라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나야 주목해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어서 모든 적 그리스도 악한 지도자가 들어간다는 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겨서나 그 생명은 보주도 전하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미성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밤미성령 받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걸 주시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의 자 그를 섬기가 인 성도들을 가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지라. 이게 뭐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예수님 다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지구의 종말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돌아갈 그 본향을 그리워자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들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나라가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가 우리는 어딜 가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재림부터 시작될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으니까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어째 사람이 살면서 참 이재명 같은 저런 인생을 살까. 이재명보다 또 더한 인물은 김정은이도 있고 그 뒤에 시진핑 어떻게 사람이 잘못 태어나고 저리 악을 부리고 살까. 미국은 바이든 같이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하려고 그러는가.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좀 무릎 꿇고 기도해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트럼프 훌륭한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로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런데 거꾸로 보면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요즘은 파파미담이라고 하잖아요. 파도 미담이 나온다. 정말 이 훌륭한 게 나와요. 부인도 그러신 건가.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먹고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이승만 같은 인물도 될 수 있었을 건데 약간 아깝다. 준석이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걔가 문제다.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야 어떻게 또 정광 목사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또 나올까. 근데 또 그러지 못하는 또 목사님들은 뭘까. 어떤 목사님은 1000명을 모아놓고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하는데 이재명은 다윗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울인데 사울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 진짜 내가 정광호 흉내를 넣으면 지랄을 하고 잡혔네. 그런데 또 불교 스님은 강화문에 나와서 정광 목사한테 큰 절을 올리고 또 불교를 약간은 호국 불교라 그러면서 좋은 말은 다 하고 저거는 또 뭘까?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잖아요. 아멘. 그러고. 네.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정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실 줄 믿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실 줄 믿고 그 앞에서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 그 나라가 올 거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악에 치우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말이지.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 그 사람이 진짜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예,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면 좋겠는데 여러분 금방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한 10분만 더 합시다. 오늘 이걸 다 하면 근데 왜 제가 하냐면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 어디로 돌아갑니까? 19장에 보면요. 자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이 시작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랍니다. 다시 한번 7절에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참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믿으시죠? 근데 그때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말은요. 이게 이제 혼인 잔치인데 혼인 잔치란 말입니까? 혼인 잔치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말은 아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내가 될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혼인 잔치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뭐냐 아내가 예비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 결혼식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아내가 신부가 결혼식이 들어갈 때 딴딴따단 웨딩 마치를 하잖아. 웨딩 마치 하기 직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돼. 그래서 딱 들어가는 것이 예식이거든 그게. 근데 지금 뭐냐니까 혼인 기약이라더니 혼인 잔치가 아니고 혼인 잔치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 이제 혼인 잔치만 남았다. 혼인 예식만 남았다.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거를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뭐냐면 혼인 잔치로 풉니다. 그래 이게 뭐냐니까 신부가 아내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 뭐냐니까 바로 직전이야. 혼인잔치 직전이야. 아내가 아내로 예비된 예비 준비가 끝난 이걸 뭐냐니까 완준이라 그래. 무슨 말? 완전 준비. 여러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근데 완예라 그래. 완전 예비가 끝났어. 이제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근데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혼인잔치가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인데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건 뭐예요? 혼인잔치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좀 마태복음 25장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갑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의 1절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설기 있는 5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부는다. 진짜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예비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예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11절 지나고 12절 지나고 13절 그런 적 껴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슬기로운 자들은 완전 준비가 되고 미련한 자들은 준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에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볼레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늘서 보라. 이게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31절에 제가 큰 납발을 쓰니까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뭐예요? 이게 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되는 걸 이야기해. 그 휴거에 대한 예가 32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들고 쉬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어가지 깨닫지 못하리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 오실 때 재림 이어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그러면 그런 적 껴있어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서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집에 올 줄 알아는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고. 이건 뭐냐 하니까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 이 알곡 추수자들을 모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를 하는데 휴거의 실상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건데 그 다음에 25장도 1절에 그때에 똑같은 때입니다. 그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올라가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미련한 5 처녀는 못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데 휴거의 실제 예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 25장이 뭐냐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올라가고 미련한 처녀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자체가 휴거의 예라 예.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는 휴거가 아니야. 혼인잔치는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도록 예비되는 것 그게 뭐예요? 휴거.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완전히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로 준비된 그 자체가 뭐예요? 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우리 19장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왕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아주 좀 시원하게 말이지 시원하게 아니 휴거되는 장면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님이 안 그러셔요. 휴거 장면을 살짝 아슬아슬하게 살짝 가려 놓으셨어요. 근데 가려 놨지만 그거를 설명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카텐 뒤에 살짝 숨어놓은 게 나아요. 근데 카텐 뒤에 뭐가 보여. 그게 뭐니까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혼인잔치가 휴거가 아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게 휴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뭐냐? 혼인잔치가 뭐냐? 이게 뭐냐니까 혼인잔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한 게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따로 있고 지상 재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재림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가지 양상이 있고,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하늘에서 7년도 혼인잔치가 벌어져. 그리고 재림이 두 번 있어. 그리고 끝나자마자 내려오면서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혼인잔치야. 혼인잔치는 다 끝나야 혼인잔치지. 저는 세대주의 신학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론에 있어서 환란 전 휴거와 그 다음에 7년의 혼인잔치는 저는 비성경적 해석이라고. 오늘 성경에 환란 끝나고 나서 혼인잔치가 있지. 그것도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두 가지 양상이, 마지막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 백마 타고 오시는 거는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려고 오는 것도.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혼인잔치 기약이, 혼인잔치 준비가 끝났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것. 그래서 혼인잔치가 아니고 혼인잔치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들 함께 이 땅에 백마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버린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뭐냐? 그리고 21장 22절 어린 양의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온다 그래요. 이건 뭐냐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느 하나의 웨딩 세리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지가 않고 영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상의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뭐냐면 영원 무궁한 축복을 가리키는 말이 혼인잔치. 어때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영생 무궁한 축복, 영생 복락의 축복, 영생 영광의 축복을 뭐냐면 혼인잔치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이 나라에 우리가 뭐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백마 타고 이 땅에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 휴거의 양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휴거를 누가 받느냐? 휴거를 누가 받느냐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면 못 가. 이걸로 종결해요. 중요한 우리는 어떤 선거가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은 뭐예요?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가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늘 예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까지 주님 오심을 인내해서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믿음의 불을 끄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땅에서 매를 갈고 맷돌을 갈고 땅에서 밭을 내고 이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등불을 꺼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뭐냐면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휴거될 거냐면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